레위기 7장 말씀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정리하죠. 한 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자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오랜 시간 말씀을 나누었죠. 마지막 7번째 말씀으로 전체의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목성이다라는 거고요. 화목성. 제가 만든 말입니다. 사전에 아무리 찾아도 나오지는 않은 것 같고 그냥 화목성이라고 하는 한 단어를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자 항상성, 거룩성, 온전성, 접촉성, 전문성, 관계성을 훈련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독교의 하나님은 예배자가 예배를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 핵심입니다.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예배의 방법과 예배자의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할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화목제를 통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예배자에게 말씀하시는 마지막 하나님의 요구가 뭘까? 이 질문에서부터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15절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 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매우 중요한 원칙이었죠. 그죠? 감사는 매일 새롭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화목 제물의 고기를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는가? 저는 최소한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관계 회복은 내일로 미루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관계 회복은 내일로 미루면 안 됩니다. 저에게 스드는 마음속에 아쉬움으로 남는 사건이 있어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죽었을 때에 성경의 증언인데 한번 눈으로 읽어보십시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참 아버지의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슬픔을 어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이 고백을 제가 항상 주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다면 이제 다윗이 압살롬보다 먼저 아들을 한 명 잃었잖아요. 암논이라고 하는 이제 큰 아들을 잃었을 때 이토록 슬픈 고백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독 압살롬의 죽음에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고 아주 크게 슬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명의 아들을 잃었기 때문인가? 물론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그죠? 두 명의 아들을 잃었으니 슬픔이 더 가중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이보다 더 큰 아픔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압살롬의 죽음은 다윗이 이 관계 회복의 열쇠를 쥐고 있었기 때문인 거죠. 쉽게 말하면 압살롬은 안 죽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압살롬은 누이 동생 다말을 이제 암논이라고 하는 이복 형이 범하잖아요. 그죠? 이 다말은 굉장히 아름다운 동생이었는데 암논이 다말을 어떻게든 자기 소유를 삼기 위해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아주 간교한 계략을 써서 범하잖아요. 압살롬이 얼마나 못 벌어서 화가 났겠습니까? 두고두고 저 인간을 죽여야겠다는 마음을 품죠. 그리고 결국 그 실행에 옮겨요. 그리고 나서 어머니의 고향으로 도피하죠. 3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다윗의 그 당시에 신하였던 요압은 다윗이 너무너무 이제 압살롬을 그리워하니까 암논에 대한 마음이 사라지고 압살롬에 대한 그림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간파하고 압살롬을 데리고 오죠. 그러나 불행한 것은 다윗이 압살롬을 외면해요. 부르지를 않아. 사무엘하 14장 33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요압이 왕께 나아가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췄어요. 화해의 키스 같아요. 그죠? 보이기에는. 그런데 요 14장 마지막 절에서 15장으로 탁 넘어가면 압살롬이 어떻게 행동하냐면 자기 호위 군병을 세우기 시작을 해요. 무슨 말이냐? 구테타를 준비하기 시작을 한다는 거야. 압살롬이.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요? 압살롬이 볼 때 다윗이 아버지가 나에 대해서 마음을 푼 게 아니에요.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압살롬이. 나에게 화해의 키스를 했지만 그건 화해의 키스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압살롬 그때 구테타를 결심을 하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4년 후에 구테타를 실행에 옮긴 것이고 결국 구테타가 실패로 끝나게 되면서 압살롬이 요압
10명의 군사들에 의해서 최후를 맞게 되는 거죠. 그 사실을 누가 제일 잘하느냐? 다윗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다윗은 아버지로서 압살롬과 화해하고 관계할 수 있는 열쇠, 키를 내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 키를 놓친 거죠. 쿠데타와 아들의 죽음을 어찌 보면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내가 그때 관계를 회복했더라면 이 아들은 죽지 않아도 되었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매우 중요한 저는 교훈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관계 회복은 절대로 내일을 믿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상대가 죽을 수도 있어요. 영원히 관계를 회복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항상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오늘 당장 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또 다른 하나가 있다면 감사는 매일 새롭게 드려야 한다는 거죠.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는 매일 새롭게 해야 합니다. 바울이 말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 이렇게 말하죠. 염려는 기도로 바뀔 때 감사로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어제 이제 선교사님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선교사님의 삶의 패턴이 있대요. 그래서 뭐예요? 하고 물었더니 아침에는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한대요. 그리고 저녁에는 항상 감사의 글을 쓴다는 거예요. 감사로 하루를 마무리한다는 거. 얘기 들으면서 너무 이렇게 너무 고맙기도 하고 참 대단하신 분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감사를 묵상하고 감사를 드리면서 잠이 드는 훈련을 여러분들 하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이 누구? 배우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 자기를 이기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탈무드의 말이거든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중세의 한 수도사가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아주 인상적인 글을 남긴 게 있는데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뭐 이런 내용이에요. 감옥과 수도원은 환경상 매우 비슷해요. 왜? 서로 갇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는 자유로운 구석이지만 하나는 강제적인 구석일 뿐인 거죠. 무엇이 감옥을 지옥으로 만들고 수도원을 천국으로 만드느냐. 감옥에는 불평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수도원은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결정적인 차이라는 거예요. 그의 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러나 만일 수도원에 있는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면 이 수도원이 지옥으로 변할 거예요. 감옥에 있는 자들이 감사를 발견하며 감옥이 오히려 천국으로 변할 거예요. 의미 있는 말이죠. 그죠? 환경이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 그 속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게 나의 하루의 삶, 나의 평생의 삶을 좌우할 수 있다는 거죠. 화평을 따르고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 매일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매일 관계 회복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내가 살피고 관계를 회복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내가 감사하면서 매일 감사로 삶을 마무리해가지라는 사람. 그에게 관계 단절은 대단한 고통이거든요. 관계 단절되는 게 여러분 제일 큰 고통이에요. 단절은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먼저 내가 찾아가게 되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관계를 회복하는 거죠. 그런 마음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30절 말씀을 또 읽어보면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화목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화목제물 중에서 화제물, 그 화목제물 중에 불로 태워서 드리는 이 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와야 한다. 이렇게 전제를 달아요. 자기 손으로라는 말은 타인의 손을 빌리지 않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이것을 확대 해석하면 자기 손으로 수고한 제물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감사는 타인의 손을 빌리는 게 아니에요. 타인의 제물로 감사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게 무슨 감사겠어요. 그죠? 남의 것 가져다가 내가 감사하면 감사합니까? 전혀 아니죠. 내 손으로 가져와야 되고 그 제물은 자기 손으로 수고한 제물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 제물이 화목을 이루는 거거든요. 자기 희생이 담기지 않은 화목 제물이 어떻게 화목을 만들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화목이란 언제나 나의 희생을 전제하는 거거든요. 땀 흘려 수고하는 것으로 선한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바울이 늘 강조하잖아요. 야, 도둑질하는 자 다시는 도둑질하지 마라. 도리어 가난한 자에게 부자할 수 있도록 네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해야 돼. 에베소서에서 강조했던 말이죠. 선행, 구제, 은밀한 가운데 하는 게 좋아요. 근데 단 전제는 뭐냐? 남의 것 가지고 선을 행하지 말고 남의 것 가지고 구제하려고 하지 말고 불의한 돈 가지고 선이나 구제를 하려고 하지 말고 진짜 구제는 아무리 작은 거라 할지라도 내 손으로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내 희생이 담긴 것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화목
화목을 추구해 나아갈 때 이 평화로운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지. 나의 희생이 없는 관계의 회복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그죠? 무교병이 유교병을 끌어안으려면 무교병은 그잖아. 누룩이 없는 빵이고 유교병은 누룩이 있는 빵 아니에요? 그럼 무교병 같은 인생을 산 사람이 유교병의 인생을 산 사람을 끌어안으려면 자기 희생이 없이 어찌 가능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저는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욥바의 답이다. 중요한 여제자를 소개하죠. 성경을 한번 눈으로 읽어보세요.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 다비다입니다.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든.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라고 표현을 해요. 상당히 훌륭한 삶을 산 사람이죠. 영어로 가젤이거든요. 우리말로 영양 안사슴이에요. 아름다움의 상징이고 은혜로움의 상징이에요. 근데 이름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삶이 더 아름다웠어요. 학자들에 의하면 이 다비다는 일찍 남편과 사별한 과부였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당시 과부는요, 나 혼자 살아가기도 힘든 사실은 소외된 계층이거든요. 근데 이 다비다는요, 과부로서 자기 인생을 한탄하는데 세월을 낭비하지 않아요. 도리어 선을 행하고 구제하는 일을 많이 해요. 과부가 과부의 마음을 알잖아. 그죠? 이 다비다가 죽었는데 베드로가 이제 베드로를 데려다가 왔어요. 그랬더니 이 다비다의 죽음을 안타까워한 과부들이 다 찾아와가지고 자기 겉옷을 보여주고 속옷을 보여줘요. 네. 과부가 과부의 마음을 알았던 거야.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나의 삶 속에서 사명이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온 삶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진통 속에 반드시 내가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돌봐야 할 책임이 그 속에 분명히 있는 거죠. 그죠? 왜? 과부가 과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근데 제 눈에 띈 건 뭐냐? 겉옷과 속옷이라는 단어였어요. 사실 이런 표현들은 중요한 거거든요. 속옷을 보여주기 어렵잖아, 과부가. 생각해 보세요. 그죠? 남자에게 속옷을 보여주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그걸 왜 보여줬을까? 다비다의 사랑이 속옷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겉옷 사랑은 생각보다 조금 쉬울 수 있어요. 근데 속옷까지 챙기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겉으로 하는 화목은요, 겉옷 사랑인 거죠. 근데 진짜 내 속으로 이루어지는 화목은요, 속옷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용서를 말하지만 용서하지 못하고 화평을 말하지만 화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겉으로는 전략적인 화평을 이룬 것 같아. 근데 속으로는 잠재적인 분리를 품고 있는 사람들이 가득하거든. 그죠? 사람을 관계를 맺다 보면 전략적으로 나랑 화목하고 화평한 것 같아. 근데 속으로는 진짜 용서가 안 되고 진짜 화목을 이루지 못한 관계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런 점에서 겉옷사랑, 속옷사랑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이 메시지가 큰 거죠. 왜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해야 하느냐?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화목을 이루려고 하는 마음이 속옷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땀을 흘려 수고하고 피땀 흘려서 애를 써서 수고한 걸 가지고 사람들과 화목한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것이 진짜 내 내면에 내가 저 사람과 혹은 모든 또 다른 관계 속에서 내가 화목함을 추구하려고 하는 사랑은 수고니까 수고의 정신이 담겨 있는 것이지 그게 진짜 화목을 이룰 수 있는 것이지 타인의 손을 빌려 이루어지는 모든 화목이 화목일 수 있겠느냐 쉽지 않다는 거죠. 나의 눈물이 들어가야 되고요. 나의 피땀이 들어가야 돼요. 그 자기 희생 속에서 진정한 화목이 이루어지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화평을 만들기 위해서 기꺼이 모퉁이 돌이 돼야 되잖아요. 모퉁이 돌을 여러분 깎이는 게 다르거든요. 모퉁이 돌은. 왜 양쪽을 이어야 되니까. 깎이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노력 없이 화평이 저절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바울의 표현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어.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어.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대신해서 간청하는데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 이렇게 말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예요. 그죠? 정반대로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의 희생이 있어야 우리가 관계 속에서 사람들과 화목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항상 우리는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화목제물을 만들려고 해야 되는 것이지 나의 수고와 땀이 없이 화목제물을 만들 수 있느냐? 없습니다. 그거는 전략적인 화목은 가능하겠지만 내면 속옷 사랑, 내면 깊은 곳에서의 사랑을 이루기는 쉽지가 않다. 마지막 37절을 읽고 말씀 정리합니다.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유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다. 예배자는 화목으로 마무리해야 한다라는 거죠. 화목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거. 무슨 말이냐? 여러분 짧은 한 구절이에요. 그죠? 7장의 마지막 38절로 끝나니까 마지막 끝에 있는 구절 가운데 하나예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게 만든 구절이었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레위기 1장에서 5장까지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 제사의 순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야. 그죠?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근데 6장, 7장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자의 마무리는 어떻게 되냐면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그리고 마지막에 무엇? 화목제를 끝나요. 이 순서가 여러분 사실은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고 메시지가 있는 거거든요. 예. 없는데 있다고 한번 생각해봐. 그냥 잠깐 있다고 한번 생각해봐. 그죠? 그러면 이유가 뭘까? 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 속건제를 드리는 대상은 누구예요? 예배하는 사람들. 그죠? 번제를 드려야 할 일반 보통 사람들이야. 근데 6장, 7장은 누구?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자. 이분들보다 조금 더 신학이 좀 업그레이드 된 분들이셔. 그죠? 그럼 이분들에게 있어서 왜 순서가 달라졌을까? 왜 화목제가 중간에 있던 것이 제일 마지막에 마무리되고 있을까? 저는 이거를 눈여겨봐야 한다라는 거죠. 예배자는 언제나 화목으로 마무리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무교병에서 시작해서 유교병으로 마무리되어야 하는 거죠. 무교병과 유교병 모두를 품을 줄 아는 예배자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갈등으로 시작했을지라도요, 화평으로 마무리해야 되고요.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었을지라도요, 마무리는 화목함을 추구해야, 평화주의자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그래서 바울이 가르치잖아요. 야, 분노를 품을 수 있어. 하지만 하루를 넘기지 마. 중요한 교훈이죠. 그죠? 예배자는요, 한 개인의 문제로 관계를 다루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어떤 관계 속에서의 문제를 내 한 개인의 관계의 문제로 상대를 대하면 안 된다라는 거야.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생각하면서 관계를 다룰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네? 나와 너와의 관계가 아니야. 우리의 관계는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여러분? 여러분 집안에 자식들이 싸워요. 예를 들어. 그러면 자식들만의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얘네들이 불편하면 온 분위기가 다 싸한 거야. 집안 분위기가 다 싸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공동체적 관점에서 관계를 풀어갈 줄 아는 능력을 갖춰야 되는 것이 이게 지도자의 매우 중요한 저는 덕목 가운데 하나라는 거죠. 야, 너희들만의 문제가 아니야. 그거는 너희들이 어색하면 이 분위기가 전체를 어색하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의 관계를 공동체적 관점에서 풀어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라. 존 스튜어트 목사가 이걸 무척 고민했는데 바울의 말 속에서 할 수 있거든이라고 하는 단서 자체가 전해지는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과 화목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 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거지. 그죠? 그러나 바울이 항상 원하는 것은 야 어떻게든 할 수만 있다면 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야 돼. 생각이 다르죠? 가치관이 달라요. 사람들 금방 선을 긋고 등을 돌려요. 이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거든이라고 하니 어려운 일을 구현해내는 것 이게 예배자에게서 무척 중요한 책임인 거죠. 그래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 속건제를 시작했던 레위기 1장부터 5장의 내용이 6장, 7장에서 마무리될 때는 화목제가 제일 끝에 등장을 하면서 제일 긴 내용으로 소개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사실은 이 말씀을 묵상할수록 굉장히 무서운 말이거든요. 왜?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대요. 공동체에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도 하나님의 영광이 그 공동체에 임재하는 걸 볼 수가 없어.
근데 어떤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났느냐? 화평이 깨지고 거룩함이 깨졌을 때. 그도 그럴 것이 생각해 보셔요. 저희가 어제 공감대 모임을 했잖아요. 공감대 모임을 한순간에 싸늘하게 만들 수 있어요. 누군가 화평을 깨는 말 한마디만 하면 전체가 다 공감대가 아니라 이거 왼수들의 집단으로 바뀌어요. 순식간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공동체에서 한번 아주 그냥 모두를 작은 말 한마디 한번 딱 던지고 나면 좀 전까지 은혜롭고 찬양하고 막 이랬던 사람들이 나오면서 왼수로 바뀌는 거야. 여러분 관계가 그렇게 무서운 거라니까요. 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어요. 나는 없고 너는 틀려. 이런 식으로 편가르기를 계속 우리가 하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겠어요. 이건 정말 어려운 거구나. 왜 히브리 기자가 야 화평함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추구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그 속에서 공동체의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는 거야. 주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너무너무 사실은 중요한 이게 문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공동체 모임을 반드시 여러분은 참석을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을 여러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관계에서 나의 신앙의 현주소가 어디인지를 파악하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갔는데 성격이 안 맞는 사람이 너무 많아. 갔는데 너무너무 불편해.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그 모임은. 왜? 나로 하여금 더불어 화평을 훈련하기 위해서 만들어주신 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갔는데 모두가 다 나랑 똑같은 사람들이야. 그냥 너무 편해. 사실은 관계가. 그러면 여러분 고민해야 돼요. 이거 이상하다. 왜냐면 거기서는 관계를 내가 더불어 화평을 이루기 위한 장치가 안 되어 있는 거잖아. 장치가. 여러분 나의 신앙의 현주소와 영적인 수준은요. 관계 속에 탁 집어넣으면 알거든요. 여러분 누구와도 살아낼 수 있는 실력을 길러야 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아닐까요? 누구와도 살아낼 수 있는 훈련을. 어떤 사람과 하나님이 나를 만나게 하셔도 그 사람과도 내가 화평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훈련해 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화평함을 추구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나는 나고 너는 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사실은 여러분. 상대의 어려운 사람을 하나님이 나에게 만나게 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나의 그릇을 넓히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저는 하나님의 정신, 공동체에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정신은 이어령 교수의 말처럼 보자기 문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어령 교수가 이 말을 한 게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여러분 외국의 문화는 케이스의 문화예요. 케이스의 문화. 007 가방 떠올려 보세요. 007 가방이 이렇게 있어요. 이 007 가방으로 무엇을 갖고 다니려면 이게 서양식이잖아. 이 캐리어 문화, 그죠? 이 가방 안에 넣으려면 모든 게 왁구가 다 맞아야 돼. 그죠? 그 안에 넣을 수 있는 물건들만 넣어야 돼. 항아리 어떻게 그 안에 넣어요? 못 넣어요. 어떻게 케이스에 맞는 것만 들어가게 되어 있어. 이게 우리가 선호하는 방식이라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의 이어령 교수 말씀은 보자기 문화는 뭐냐면 아무거나 다 때려 넣어요, 그냥. 그래서 그냥 대충 묶어가지고 들고 가는 거야. 대충 묶어 들고 가는 거야. 여러분 이게 성경의 사고가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할 수 있거든 모든 이와 더불어 화평하여라. 무슨 말이에요? 삐죽삐죽 튀어나온 성격이 모난 인간이라 할지라도 항아리같이 둥근 인간이라 할지라도 어떤 물건도 보자기 안에 넣으면 보자기가 모양을 달리해서 그걸 묶고 들고 가는 거지. 케이스, 나의 원하는 스타일대로 사람을 재단하고 자르고 뭐라 그럴까요? 다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야 되는 거야. 케이스에 넣으려면. 근데 하나님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깨트려서 데리고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품고 가시는 분이거든요. 교회가 필요한 게 진짜 이거인 거지. 이게 진짜 실력이고 능력인 거지. 케이스. 내가 원하는 케이스대로 사람들을 다 만들고 재단하고 편집해서 내가 원하는 공간에 탁 집어넣어서 데리고 가려고 그래? 여러분 이건 제가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보자기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남은 내용은 여러분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을 화목성이라고 제가 정리를 해보았는데 그 이유는 제사가 순서가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그죠? 마지막에 하나님이 화목제를 강조하세요. 누구?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자를 하겠어.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할 수 있거든. 더불어
모든 이와 화평을 추구해 나아갈지라는 그런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